오늘은 청림출판에서 펴낸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이 제목인 책입니다. 저자는 미하엘 하우스켈러, 옹기니는 김재경입니다. 저자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영국의 리버풀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기도 하죠. 그는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탐구하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책 왜 살아야 하는가? 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그 안에서 죽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쇼펜하우어에서부터 알베르 까미까지 10명의 위대한 작가들과 철학자들은 그 질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의 궁극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책에서 소개하는 인물들과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도 말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나 다른 어떤 곳에서나 궁극의 의미에 대한 궁극의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삶에 관한 궁극의 의문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 대신 답을 해줄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책에 등장하는 대답들은 단지 세계와 세계 속 인간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법을 제안하는 가설로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제1장에서 소개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득하려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또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세계는 지극히 나쁜 곳이며, 그렇다고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은 삶의 우연적인 특징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은 삶 곳곳에 만연하며 삶의 본질 가운데 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자연재해, 착취, 궁핍 등을 겪지 않을 만큼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남들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 그 자체인데, 욕구와 욕망이라는 역학이 인간을 구조적으로 쉼없이 분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인간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갈구한다. 산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이고, 모든 욕망은 부재를 전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부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시 다른 무언가를 갈구한다. 우리가 더 강렬히 욕망하면 할수록 우리가 겪는 고통은 더 커진다. 하지만 욕망하지 않는 것 역시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첫째로는 일반 인간에게 욕망하지 않는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특정한 욕망의 부재 역시 나름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욕망할 것이 없다면 권태가 시작된다. 이는 심지어 욕망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다. 권태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하며, 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저 존재하기를, 더 나아가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갈구하지만, 마침내 존재를 온전히 확보하여 아무것도 갈구할 것이 남지 않게 되면 자기 존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 주의를 돌릴 만한 대상을 찾아
시간을 때우려고 애쓴다. 권태는 욕망하는 상태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다. 권태는 손쉽게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며 심지어 목숨을 끊도록 만들기도 한다. 욕망이라는 고통과 권태라는 고통 사이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뚜렷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매우 짧게나마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일시적인 고통의 유예를 가리켜 행복이라 부른다. 결국 행복이란 잠깐이나마 고통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삶이란 부존재에 맞선 끝없는 투쟁이다. 결국에는 부존재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에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겪다 죽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이유가 고통이나 권태가 삶 전반에 깔려 있고 그것을 벗어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작가는 그래서 만약 쇼펜하우어가 행복했다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저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살에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나는 부처가 어린 시절에 질병, 늙음, 고통, 죽음을 목격했을 때처럼 삶의 고통에 깊이 매료되었다. 세계가 나에게 명백히 밝혀준 진리 덕분에 나는 이윽고 내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유대교 교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가 무한히 선한 어떤 존재의 작품이 아니라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광경을 한껏 즐기기 위해 피조물을 세상에 존재하게 한 악마의 작품임에 틀림없다고 결론 내렸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예리하게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계획이었는데 그가 17세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관두고 그 대신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18년 30세의 나이에 자신의 대표작이자 걸작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처음 이 책이 나왔을 때 자신감 넘치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저서가 대성공을 거두리라 기대했으나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해요. 30년이 지나 1944년에 개정판이 출간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 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쇼펜하우어는 이미 모질고 무뚝뚝하며 고집이 세고 인간을 혐오하는 노인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어쩌면 새로운 세대의 사상가들로부터 마침내 인정과 존경을 받은 마지막 10여 년에 쇼펜하우어의 삶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인정을 갈구했지만 모두 허사였던 쇼펜하우어가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그렇다면 이 세계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우리 존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는 우리에게 결코 실제 존재하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며 항상 중재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과 절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데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은 우리의 지각과 인식이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사물의 본성을 반영하는 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에 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인가 나타나야만 하므로 우리가 지각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대로의 세계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현상 너머의 세계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만을 알 뿐인 거죠. 쇼펜하우어가 말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는 모든 살아있는 세계를 인식하는 존재에 적용되는 진리다. 물론 오직 인간만이 이를 반성적으로, 추상적으로 의식 속에 떠올릴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인간은 철학적인 지혜를 획득한 것이다. 이때 그 인간은 자신이 태양과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느끼는 손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오직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세계가 다른 무언가, 즉 표상하는 자인 인간 자신과 관계함으로써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가설을 하나 내놓는데요. 세계란 의지와 표상이며 세계의 내적 본질은 의지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세계의 중심에는 맹목적이고 강력하지만 전적으로 우둔하고 목적도 없는 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바라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세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는 의지입니다. 나는 의지입니다. 모든 고통은 의지가 의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의지라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쉬지도 않고 만족할 줄도 모르는 채 생존과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존재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존재는 어떤 고등한 목표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의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의지의 수많은 표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즉 의지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한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재밌으신가요? 저는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처음 읽어보는데요. 초반에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 그 자체라는 말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과 너무 다르다며 저항감이 살짝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의 통찰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고 그의 책을 찾아 읽고 싶은 마음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소개해드릴 마지막 부분이 참 멋있다고 생각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작가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첫 번째 대답은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오히려 삶은 본질부터가 완전히 무의미하며 이는 왜 세계가 지금과 같은 상태인지 설명해준다. 하지만 바로 이 존재의 무의미함으로부터 갑자기 의미가 생겨난다. 세계는 지옥 같은 장소일지 모르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로 향하는 길을, 결국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앞서 나아감으로써 말 그대로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는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부단히 밀어붙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달성하도록 돕고 있다. 서두에서 우리는 세계의 이처럼 악이 만연함에도 우리가 어떻게 세계가 구성된 방식에, 그리고 세계 속에 위치한 우리의 존재에 목적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이제 우리는 그 의문에 답을 하나 얻었다. 고통이 곧 목적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묘하게 위안이 된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언가의 유익이 된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고통이 충분히 가해진다면 우리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경계까지 내몰리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 나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것은 매우 명백하다.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었다면 세계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근본적인 판단의 오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느끼게 되며 그만큼 더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구원의 절차라는 제목이 붙은 글은 자신의 세계관의 생각을 담고 있는 최종 결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단언컨대 삶의 모든 요소는 우리를 바로 그 초기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데 맞춰져 있다. 우리가 삶을 더 자세히 그리고 편견 없이 들여다본다면 삶은 대놓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삶의 구성 곳곳에 우리가 역겨워할 만한 그리고 실수라고 격하할 만한 것이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의 마음은 쾌락, 중독으로부터 결국 삶 중독으로부터 치유되며 세계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쇼펜하우어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관찰과 생각을 했을까요?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에 커다란 짐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나간 느낌입니다. 생각은 무조건 고요한 것이 좋다라는 내 안의 무의식적인 믿음도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쇼펜하우어를 소개한 왜 살아야 하는가 책의 작가도 쉽게 풀어 써주신 옹기니 님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에 소개된 다른 9명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통찰을 발견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